그렇게 하고 추천서를 쓰려면 목사님 상황이나 형편을 알아야 되니까 얘기 좀 해봐요. 그랬더니 결국은 코로나 전까지 교회가 어느 정도 좀 자립하다가 코로나 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몇 가정 안 남았어요. 이 몇 가정이 남아있는데 이걸 유지해야 되나 아니면 그만해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봐도 남아있는 몇 가정이 다 나랑 너무너무 안 맞아요. 이 사람들하고 계속 가면은 나도 상처있고 이 사람들도 상처있고 이분들은 목사가 하자는 대로 하나도 안 해요. 근데 또 교회로 와요. 여러분 얘기 아니라고 지금 대충 들으시는 거예요. 아,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우리 교회로 올 거면 담임 목사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담임 목사 말은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런데 또 교회는 와요. 그러니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얘기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로 가셔라. 그러고 나는 교회를 그만하려니까 이제 딴 데 추천서 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의 심정이 어떨지 여러분은 상상이 됩니까?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시대, 교회 문만 열면 막 사람들이 오던 저도 잘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교회가 계속 쇠퇴해가는 시대입니다. 교회들마다 어렵다 그러지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잘 된다. 이런 교회는 참 있긴 하지만 드뭅니다. 대부분은 교회가 어려워져가는 시대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 어려워져가는 시대, 나라가 망해져가는 시대에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야 모두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데 내비둬라야 말해봐야 듣지도 않는 놈들만 말하지 말지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예레미야야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시대, 내가 하는 말 절대 안 듣고 멸망으로 가는 시대, 그 시대를 섬길 사람이 필요하다. 네가 그 망해가는 시대, 성도가 영명으로 꺼져가는 그 시대를 나와 섬겨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부름을 예레미야가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은퇴할 때가 곧 다가온 목회자들 은퇴 이후의 생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는 분들 정말 상처받고 힘들게 목회합니다. 저는 목회하는 동력자들 중에 병 걸렸다는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듣습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그 목회 스트레스 받는 압박을 다 온몸으로 받아가지고 온 성도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그 성도들의 스트레스를 어디다 갖다 던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갖다 던지는 거예요. 그죠? 자녀들이 힘들면 다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이러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도들이 그러는 거죠. 그럼 그걸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몸이 다 병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아파요.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그렇다고 우리가 뭐 돈이 있습니까? 그죠? 가슴이 찢어집니다. 요즘 젊은 목회자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목회만 오롯이 하고 싶은데 하기 어렵죠. 그렇게 목회하는 분들을 이해하는 분도 있지만은 다른 분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저 믿음 없는 목사 같으니라고 금식을 하면서 말이야 40일, 50일, 100일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영역을 주시고 영역을 주면 해결이 되지. 저 뭐 가서 일을 하면서 밥 내면서 알바하면서 한다고 이거 때려쳐라 때려쳐 이런 얘기 하니까 그래 너무 힘이 드는 거지. 하지만 오늘 당장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그런 저런 목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례 없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참 시대의 힘을 잃어버린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듯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걸로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이걸로도 부족합니다. 목이 메어서 절절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라앉는 시대에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희망하는 시대에 부름받았으면 좋았겠죠. 그러나 가라앉는 시대에 그 백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끝까지 함께 있을 나의 종이 필요하니 너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겠냐 부르셨다는 것을 보십시오. 이제부터 졸아야 됩니다. 뒤에 거는 졸고 싶으면 졸아야 돼요. 요 앞에 거만 명확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것만 기억하면 뒤에 거는 정말 재미있기는 한데 저 졸아야 됩니다. 알겠죠? 예레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나? 2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구원을 행하신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1장 2절 3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거기 보시면 2절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3절 끝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말 안 듣고 막 멋대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듣겠냐 안 듣겠냐. 말도 안 한다 내가 너한테. 듣겠냐 어디. 이렇게 하고 끝이잖아요. 말 안 해요. 막상 망하면 내가 말 들으라 그랬지 동시야 이러면서 그렇게 하더라도 어느 수준에 대한 말 안 합니다. 왜? 말하면 나도 마음 상하고 너도 상하니까. 어차피 너 들어보지도 않는 건데 그냥 안 하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사로잡혀 가는 날까지 뭐 한다고요? 이만이라 말씀이 하나님이 어둠의 시대 끝까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소망 없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 안 되고 요즘 전도해도 되니까 전도해도 잘 안 되고 요즘 뭐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둠의 시대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둠의 시대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둠의 시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제일 힘들 때 부름받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시대에 부름받았습니다. 우선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지지리도 말 안 듣던 시대에 부름받았습니다. 그죠? 그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그 시대에 모세가 부름받았습니다. 사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사들의 시대 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사시대에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왕이 없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소견이 오는 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는 시대에 부름받았습니다. 사사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교회에 내 말, 목사의 말에 따라주는 사람 10명만 있어도 목회하는 말 할 텐데 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사야 선지자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 어려울 때 부름받았습니다. 이사야의 사역의 모든 말들을 하나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놀랍게 선포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 잘한다 한 게 아니라 야 이 메인로 같은 놈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구덩이에 집어 던져서 물만이 있었으면 죽었습니다.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살았던 것 뿐이지 물이 있었으면 죽었어요. 예레미야와 함께 있었던 아나돗에 있었던 동료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가만히 있어도 아나돗 출신은 욕을 먹는데 너 때문에 더 욕 먹는다. 그런 얘기 하지 마. 조용히 해. 선배들이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 좋아하시죠? 엘리야는 그 시대에 전부 대적밖에 없었어요. 대적밖에 없어서 엘리야가 이세벨이 너 이걸 확 찢어 죽여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막 도망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850명 죽였는데도 다 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니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식을 했습니다. 매번 죽이려고 하고 뒤를 쫓아서 제가 미행을 붙여서 딱 보니까 제가 왕의 법도를 듣지 않고 몰래 기도를 하거든요. 쟤를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깔려 있었습니다. 어둠의 시대를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례요한 보세요. 말씀 전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다 하나 걸렸습니다. 예수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어둠의 시대가 아니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참 드뭅니다. 사실 성서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둠의 시대에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제일 힘들 때 부름받아서 진짜 고생했다 싶지만은 성서 속에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들은 다 어둠의 시대를 선택했습니다. 나름대로.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한 명만 딱 뽑아가지고 보려고 해요. 그 한 명이 누구냐? 삼손입니다. 그럼 목사님 왜 하필 삼손입니까? 제가 삼손처럼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어둠의 시대에 그 백성들이 어둠 속에 있는 것뿐 아니라 이 삼손은 그 백성의 지도자마저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시대에는 백성들이 다 어둠 속에 있고 지도자들이 어둠 속에 있지만 예레미야 자체는 어때요? 아주 순전합니다. 그죠? 다니엘의 시대에 그 이방 땅의 그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래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뜻을 정하여 순결합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에 삼손은 어떠냐? 이게 사사가 맞나 막 싶어요. 삼손마저도 어둠의 시대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졸리면 자도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졸리면 자도 됩니다. 하지만 자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우리가 왜 삼손을 살피냐? 사사기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구원의 공식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범죄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방 민족에게 팔리고 나면 어떻게 하죠? 막 살려주세요 간구합니다. 간구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죠. 요게 공식처럼 뱅글뱅글 돕니다. 구원해 주시면 믿음으로 잘 살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또 막 범죄합니다. 이 범죄라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적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우상 숭배라는 게 가나안의 신만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도 섬기고 이렇게 가랭이가 계속해서 풀어집니다. 가나안의 신은 어떤 신입니까? 부자는 더 부자되게 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게 하고 가난한 놈 거 뺏어가지고 더 부자되게 하는 그런 악덕신이에요. 근데 악덕신인데 모든 목표는 어디 있어요? 내가 더 부자 되는 거. 그게 가나안의 신이죠.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부자가 7년 만에 땅을 쉬게 하고 빚을 면제해주고 노예를 풀어주는 말도 안 되는 신입니다. 수확을 거둘 때 다 안 거두고 슥 남겨서 가난한 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은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어떻게든 닿게 해보겠다는 거죠. 하나님 잘 해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는 겉으로는 나를 섬기지만은 이 중심에는 이 부자의 생각밖에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팔아 넘기는 것이죠. 그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는데 그 밑에 여러분 2의 2번에 사사기 13장 1절 2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본문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팔리고 간구하고 구원을 경험하며 평화를 누리는 이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 중에 삼손의 이야기에는 뭐가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범죄가 있고 팔림이 있고 강구가 있고 구원이 있는데 범죄, 팔림, 강구 중에 여기에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어요? 강구가 없어요. 강구가. 범죄했다가 팔리면 하나님 못 살겠어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주는데 지금 블레셋에 팔렸는데 삼손 시대에는 강구 합니까? 안 합니까? 강구 안 해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몰라. 기도한다고 되냐. 어쩌다가 이런 지랄 같은 세상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산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죄에 중독된 겁니다.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피다가 끊었다가 피다가 끊었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면은 나중에 못 합니다. 담배 끊어야지. 그럼 뭐라 그래요? 이 나쁜 담배 싹 피워가지고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뭐 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중독되고요. 못 끊어요. 그런 말이죠. 술을 막 마시다가 아우 이제 술 그만 먹어야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막 술 마시지 말라 그러면 막병 집어던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술에 중독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이 죄가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어떻게 됐다는 뜻입니까? 죄에 중독됐다. 죄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김유신의 말처럼 죄를 짓는 거예요. 착한 일 해야지 하는데 나쁜 일 하고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는데 반대로 하고 중독됐어요. 완전히 중독된 상태가 어떤 상태? 누구의 세대입니까? 삼손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모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요겁니다. 부자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 되는 게 목적입니다. 어쩌면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속에 있는 열망도 영적으로뿐 아니라 이 종교계 안에서도 부자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을지. 그런 시대 가만히 있으면 가난적 신의 삶에 자신을 드리기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려고 하는, 하지만 하나님도 한 손으로 안 놓으려고 하는 그 삶을 계속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멈춘 시대, 그게 지금 우리의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무너무 기대가 되시죠? 아멘. 기대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자, 3번 보십시오. 자, 이 어둠의 시대, 어둠의 여러 시대 중에 우리 삼손의 시대를 살펴볼 텐데요. 이 삼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둠의 시대를 구원하는 첫 번째 길을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뭐죠?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라 땅의 안티파의 가족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떼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둠의 시대의 상징인 이 삼손의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 삼손을 뭘로 세우는 겁니까? 나시린으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나시린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네? 나시린은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죠. 그죠? 나시린은 자신의 삶을 거룩한 데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시린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5절에 보면 말합니다.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근데 이 나시린이 누구에게서 태어납니까? 2절 보십시오. 단지파 마노아에게서 태어나는데 이 마노아의 아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3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 있죠.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이 마노아가 누구 지파 소속이라고요? 단지파 소속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단지파 이야기를 기억합니까? 단지파가 원래 정복해야 되는 땅은 이스라엘 남부에서 중부 사이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분배받았는데 막상 공격하려고 하니까 거기 백성들이 너무 강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뭐 좋은 땅 없나 하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북쪽 끝에 아주 순한 사람이 사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놈들을 싹 다 죽이고 여기를 차지해야 돼. 좋은 땅이니까 하고 싹 다 죽이고 거기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제일 높은 데가 뭐죠? 단입니다. 그죠? 단에서 구역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 지파는 기본적으로 어떤 지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난을 통과하기보다 자기 멋대로 편한 삶을 위해 남을 해도 괜찮은 삶을 살았던 극도의 자기중심주의자를 표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살았던 단 지파의 마노아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불임 가정입니다. 생명을 낳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삼손의 세대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세대예요. 생명을 낳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지금 현재 불임이고